이 새벽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은 욥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욥기서의 서두는 욥이 사단의 시험을 받아 큰 고난을 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진 일이었기에 사단이 욥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에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의인을 조종하거나 또 의인을 죽음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서의 결말은 욥이 고난을 잘 이겨내어 결국은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욥이 고난당할 때 100%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라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지라도 욥은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잘 통과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는 우리가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욥기서가 마무리되었다는 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기서의 서두와 결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내용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용은 잘 아다시피 욥과 욥의 친구들이 주고받았던 대화입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을 받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욥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욥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들이 책망했던 책망의 핵심적인 논제는 내가 죄가 없다면 이런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그런 내용입니다. 욥기서 4장부터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31장까지의 내용은 욥의 세 친구가 욥을 향해 책망했던 말과 거기에 따른 욥의 답변입니다. 욥기서에서 왜 이들의 대화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였겠습니까? 욥기서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에 할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흔히 생각하고 있는 욥기서의 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욥기서의 주제를 말할 때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의인의 고난과 복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욥이 의인으로서 어떤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욥이 고난을 잘 이겨 재물을 갑절로 받았으므로 고난을 우리도 잘 이기면 욥처럼 재물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며 또한 그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욥기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고난의 당위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들이 전적으로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욥기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욥과 세 친구들의 그런 대화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이 욥에게 했던 말과 그리고 그 책망에 대한 욥의 반론들을 지루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오늘날의 독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욥기서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는 엘리후입니다. 엘리후가 했던 말을 살펴보면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대화를 처음부터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내용을 다 듣지 않고서는 욥의 세 친구들과 논리와 또 욥의 논리를 반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이들의 대화를 계속해서 듣고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화를 내고 있고 또 3절에서는 그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발언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자신의 논리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논리를 말하기 전에 엘리후는 먼저 욥의 세 친구들에게 당신들의 이론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14절 말씀을 통해서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욥의 세 친구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왜 이들이 자신보다 어린 엘리후에게 한마디도 답변하지 못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아주 길게 욥과 대하면서도 욥과의 논리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다음으로 욥에게도 자신의 논리를 말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내일부터 묵상하게 될 33장에서 37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계속 묵상하겠지만 이 38장부터는 더 이상 욥과 욥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화는 나오지 않습니다.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인데 책망하시는 어투로 욥에게 많은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욥이 하나님의 그 많은 질문에 하나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질문에 욥이 전혀 대답하지 못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역시 욥에게 했던 하나님의 질문들에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했던 책망의 내용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욥기서에서 욥과 세 친구들의 아주 긴 대화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반드시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신관에 대한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해석하고 전할 때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타인에게 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록 욥이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었겠습니까? 욥이 38장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그의 어리석음을 두고 회개합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자신의 논리로 상대를 책망하고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름대로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입각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세상의 모든 사건이나 사고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게 됩니다.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저것이다 라고 하며 옥신각신합니다. 위에서 감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우리들의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편협한 자신의 신앙관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논리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주장했을 때 여러분 그 일이 잘 성사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나 이 세상이 평화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자신의 논리를 포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논리를 내세운 의인 욥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논리를 주장했던 욥의 세 친구들은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엘리후에 대한 구체적인 책망의 내용이 욥기서에 없을지라도 엘리후 역시 인간이기에 다른 욥의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역시 불완전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초신자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경륜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늘도 나의 생각과 나의 논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소중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조정해 가는 것, 조율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뜻을 묻고 또 하나님께 답을 얻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조정하고 조율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에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자기의 편협한 논리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